거룩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꽤 많이 들은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메데나 페르시아로 추정되는 동방에 살고 있는 박사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던 중 굉장히 특이한 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관측하고 측정하고 연구한 끝에 이 별은 상징이 있다,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그 별을 따라서 자신의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 이 머나먼 유대 지역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이 유대 지역에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기초를 가지고 다윗성이 예루살렘이라는 연결점을 이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시로 예루살렘, 그곳은 왕이 거하는 곳이니까 그곳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이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냔 말이냐. 그래서 급하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박사들이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끝에 성경에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찾아서 왕에게 알려주고, 왕은 이 말을 이 박사들에게 전해주면서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하고 싶으니까 왕을 찾으면 반드시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들을 떠나보냅니다. 이들이 왕궁에서 나오는 순간 참 신기하게도 기가 막히게 그들이 놓쳤던 큰 별이 다시금 떠오르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어떤 한 집 위에 머무릅니다. 그 집에 들어가자 그곳에는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거죠. 이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절을 하고 자신들이 준비해온 선물 3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지요. 이들이 목적을 완수하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놀랍게도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구로 돌아갔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지요? 처음 듣는 거 아니시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할 때 많이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예. 질문을 하니까 3명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3명을 알고 있는데 생각이 드시죠? 예. 많은 사람들이 3명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박사들이라는 복수를 쓰거든요. 이 복수를 가지고 그리고 선물이 3개이니까 나름 추론해서 한국 교회사에서 이게 어느 순간 이게 3명으로 가정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전해지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여러분이 익숙한 답이 이렇게 올라오시죠? 마국간. 네. 어린 시절에 꼭 성탄절날 성극과 연극을 하면 마국간에 목자가 오고 동방박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가 목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마국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집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국간이 아니라는 거죠. 또 재미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기 예수라고 할 때 이 아기는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뜻하는 아기가 아니라 영아부터 유아까지 해서 심지어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까지도 표현하는 그런 지칭하는 아기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자신에게 동방박사가 와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할 때 기준이 뭐예요? 2살부터 그 이하라고 얘기하죠. 이것들을 이렇게 조각을 모아보면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하자마자 발생한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몇 개월에서 길게는 1, 2년까지도 시간이 지난 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가 오늘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을 언급하는데 그들이 찾는 일을 말하면서 뭐라고 지칭을 하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요, 적어도 이 박사들은 이 태어난 아기가 누구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몇 가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박사들의 출신지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박사들을 설명하면서 어디의 박사라고 이야기하죠? 동방의 박사. 동방이라고 이들의 출신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출신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분의 왕의 능력과 통치 범위가 얼마나 넓고 위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동방이라는 지역을 언급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학자들이요, 여러 가지 추론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사실은 이방인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라고 추론하는 것도 있는데 뭐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게 뭐냐? 이들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또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박사라는 표현도요, 마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점쟁이, 점 보는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국가 고위 관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천문학과 점성술에 능한 학문적 지도자들을 칭했던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굳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면 왕이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을 해석하고 싶어서 누구를 불러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자들을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들을 지칭했던 표현과 오늘 본문의 박사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하찮은 인물이 아니라 국가에서 왕을 보좌하는, 그래서 왕에게 인정받아서 엄청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나 고위 관리급에 해당되는 인물이 이 박사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그분의 탄생으로 인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끼치냐? 이방 나라까지 끼치고 있다는 거죠.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축하하러 이방 땅에서 고위 사신이 온다. 그 말은 그 나라가 이 왕의 나라에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태는 이 박사들과 동방이라는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왕권이 얼마나 높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보인 반응이 뭐예요? 경배했다고요. 경배했다고. 그런데 지금 이들이 경배하는 모습을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구약에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걸 찾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15절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이 시편 72편에 보니까 이방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60장에도 또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5절 6절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전하면서 나아가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돌발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과 이사야 말씀에 공통되게 등장하는 나라 이름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뭐예요? 자신 있게 스바라는 나라예요. 맞는지 틀린지 애매하죠. 스바 맞습니다. 여러분, 스바 나라 하면 혹시 떠오르는 한 나라 기억나시는 나라 하나 있으실까요? 솔로몬 왕의 이야기에 등장했던 나라죠. 지혜의 왕 솔로몬, 그의 지혜가 온 주변 국가에 소문이 퍼지니까 얼마나 그 지혜가 대단한지 궁금해서 솔로몬을 직접 찾아와서 만났던 여왕이 있는데 그 여왕이 어디 나라 여왕이에요? 이 스바예요.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준 선물이 오늘 예수님께 전해주는 선물과 굉장히 비슷한데 향품과 금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는요, 이 구약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영향력을 받았던 그 모습과 예수님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동방은요, 흔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연결해서 살펴본 구약의 이야기는 스바, 즉 아라비아라는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후에 피난을 하시는데 어디로 피난하냐? 애굽, 곧 이집트로 피난을 합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 이 세 지역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시대를 주름잡던 강대국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국가의 가장 강대국으로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런 지역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와서 엎드려 절한다?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절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 능력과 범위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이것을 보여주고자 마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은 결코 없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결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 앞에 절했던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결코 없다 라는 것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도 이 믿음,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요셉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오해로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의 삶에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또 이방 땅에 가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인물이 다니엘 아닙니까?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걸맞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바벨론을 지나 바사 왕국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에스더가 있고요, 느헤미야가 있고요, 에스라가 있어요. 이들 모두 공통점이 뭐냐? 이방 땅에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조차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온통 어둠이요 혼돈이요 공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있다 믿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그 어둠 속에 빛을 발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은 결코 없으며 그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대학생 시절 문득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찬양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불려진 찬양은 아니어서요. 온 세계 위에란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보세요.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저 세계에다가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을 넣어보세요. 내 가정 위에, 내 직장 위에, 내 자녀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찬양이에요.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행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행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아멘.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분의 통치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 도저히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부여잡아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쁘네.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11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제일 합당한 태도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경배, 즉 예배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경배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의 4장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할 때 그 예배랑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뜻이 뭘까요? 엎드려 절하다. 엎드려 절하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뜻과 생각과 계획 이것들을 내려놓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 단어로 예배를 표현할 때 worship이라는 단어도 좋아하지만 다른 단어를 더 좋아하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surrender예요. surrender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항복하다, 엎드리다, 부복하다예요. 이번 주 우리가 큐티 말씀 묵상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있었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그들이 정말 집중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걸 집중했다면 다른 하나는 찬양하는 것을 집중합니다. 온통 찬양했다. 비파와 수금과 악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야기하는 거죠.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다윗과 모든 레위인과 온 백성들이 힘쏟은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한 것.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7절 28절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다윗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를 위한 것임을 그가 깨달았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왕의 자리에 있지만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반응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요, 경배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이라고 착각하진 않으십니까? 그건 큰 착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인공은 딱 한 분,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자 오신 왕이신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는 이유도 예수여야만 하고요, 여러분이 삶에 헌신하는 이유도 예수여야만 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참된 왕이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없으면 나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대가를 지불이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과거 청년부를 섬길 때 일입니다. 수련회를 떠났는데 경주로 갔어요. 경주로 갔는데 큰 마음을 먹고 가서 어떻게 했냐, 낮에는 아무 프로그램을 안 하고 무조건 전도해요. 청년들 놀기 좋아하는데 그 청년들을 데리고 아침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것도 경주 땅에 다 나가서 전도하다 와. 그래서 어느 팀은 저기 경주에 많은 답사 유적지 있잖아요. 그 입구에서 워십을 하고요, 찬양을 하고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만 하다가 땡볕에서 전도하다가 들어와요. 그럼 하루 종일 전도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저녁에는 좀 쉬고 맛있게 먹고 놀면 좋은데 저녁 먹고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3시간 반, 4시간 동안. 그게 3박 4일 프로그램이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으로 기억됩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가끔이지만 정말로 주체할 수 없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흔하진 않은데 그렇게 가끔 주실 때 있어요. 그때는 순종해야 돼요. 어떤 마음이냐, 제가 섬기는 찬양팀에 최근에 들어온 한 형제, 그 형제는 사실 믿음이 없어요. 근데 친구가 엔지니어였는데 그 친구를 도와주겠다고 찬양팀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가 와서 수련회를 그걸 꾸역꾸역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청년 형제를 보는데, 청년이요, 외모가 조금 미안하지만 약간 좀 그 형님들처럼 생기신 친구예요. 떡대가 이렇게 좋고요, 안 웃어요. 아무리 웃긴 얘기를 해도 웃질 않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가서 기도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에게 가서요 기도해 주는데 솔직히 제 마음 안에 이게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 올라오는 제게 느껴지는 감정이 분노예요. 이 형제 가정이요 너무 많이 깨어진 가정이어서 이 형제 안에 분노가 너무 많은 거죠. 그 분노가 지나서 공허함과 허무함이 느껴지는데 저도 모르게 이 형제한테 진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너 지금 예배 안 하면 너 죽어. 너 살래 죽을래? 너 살려면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부르짖고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제를 붙잡고 그 형제가 기도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 청년 입술에서 괴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주여도 아닌 뭔가 모를 한 맺힌 소리가 한번 터지면서 이 형제가 울기 시작하는데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제는 기도하는 것 같아서 나왔는데요, 이 형제가 혼자서 그 엔지니어 박스 안에서, 음향기계 박스 저런 박스 안에서 혼자 한 거를 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1시간인가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형제가 나왔는데요, 놀랍게도 얼굴이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이 형제가 처음으로 저한테 웃으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리고 나선 그 다음에 저한테 하는, 목사님 뭐든지 시켜주세요. 뭐부터 할까요?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게 그 이후에 형제가 저한테 한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경배와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야말로 그분께 합당한 태도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살던 이방 나라에서부터 이들은 별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별이구나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뜻이 있다라고 믿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집을 떠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갈 때도 동일한 반응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뜻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요 이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렸어요.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말씀하고 순종하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말씀하고 마리아는 순종하고, 천사가 동방의 박사들에게 찾아가 말씀하고 순종하고, 다시 천사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요셉은 순종하고. 여러분 말씀과 순종이라는 구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조가 이거 아닙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증거하는 영적인 진리,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 하나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 자매가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형제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형제는 제대하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취업이 안 돼서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살 길을 찾다가 보니까 다시 재군입대를 해야겠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군에 재입대해서 생활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 군 생활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진급이란 게 필요해요. 진급이 안 되면 어느 순간 이제 알아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예전에 근무했던 경력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것들을 서류로 잘 준비해서 인사과에 이걸 제출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누군가의 실수인지는 끝내는 못 찾았지만 실수로 내가 제출한 경력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진급을 못하고 잘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억울해가지고요 인사과에 찾아가서요 하소연을 했어요. 이거 저 분명히 제출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인사과는요 우리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 어찌할 수 없다라고 발뺌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이 힘든 상황에서 이 자매가 남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사무엘서였는데 그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인내해봐. 이 자매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 자매가 묵묵하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해결방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꾸준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지가 2년이 지났어요. 그 가운데 남편이 어쨌든 간에
군 생활을 이어가야 됐는데 하나의 방법은 보직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보직을 바꿔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 교회에서 진행하는 기도학교가 있었는데 그 기도학교를 다녀온 직후에 놀랍게도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이에요. 인사과보다 더 상위 부서에서 이전에 있던 일을 정리하던 중에 자신들의 문제로 그 냈던 이력이 누락된 것을 상위 기관이 발견한 거예요. 인사과는 발뺌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상위 기관이 이거는 보상해줘야 돼 라고 해서 전화를 준 거예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상해주냐? 시간이 얼마 지났다고요? 2년 지났잖아요. 2년 전에 승진한 계급에 따른 보상의 내용을 다 2년 동안 몰아서 한 번에 주는 거예요. 한 방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다른 연락이 찾아왔는데 2년 전에 진급을 해서 가면 군 조직이 바뀌어서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그 보직은 이제 사라져서 없대요. 그러니까 그 조직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이제 군생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타이밍에 억울한 일로 보직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그게 득이 돼서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묵묵히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전부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보배담 가족 여러분들의 삶에 이 순종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시간 이 찬양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며 주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하신 줄 찬양해 위대하신 줄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삶에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줄 위대하신 줄 찬양해 위대하신 줄 모두 알게 되리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며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의 통치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배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셔서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표현 집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그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와 에스더와 느헤미야와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방 땅이 주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모든 병만은 주 앞에 떠나가며 모든 죄의 문제는 끊어지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몸이 아픈데 회복이 더딘 뜻하지 않는 암 진단의 소식이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의 이야기들, 인생의 이야기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권세가 임하여서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리사 죽어있는 우리의 몸을 살리사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앞에 온 열방은 엎드려 절하게 될 것이며 주 이름의 권세와 통치함에 모든 악한 병마와 사단과 죄의 권세는 끊어지고 떠나갈 것이며 모든 슬픔과 고통은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입술이 닫혀진 영혼의 호흡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순종 가운데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